오늘 말씀 내용은 그 사도행전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보고 있는 그 순서대로 본다면 계속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중간중간에 다양한 장애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와서는 독특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키지 않는 마음, 또 여태까지 익숙해져 있던 신앙의 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 부족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틀, 이런 것 등등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이라는 장애물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자기 편견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자기 안의 장애물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전하는 내용도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확한 것을 전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왜곡된 거를 전달한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사항은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2절,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그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고넬료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내 기도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이렇게 천사가 전했죠. 우선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다시 복습하는 셈 잡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본문대로 고넬료 가정의 신앙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넬료 가정, 특별히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기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했다. 고넬료는 자기 가족들을 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하자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역시 백부장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 22절에 보면 지금 지배자지만, 지배하는 나라 로마의 군대 장교지만 온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존경받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행실도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잘 믿는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은 아니고요, 당시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도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좀 매료되는 겁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가는구나, 구제하며 살아가는구나, 저들이 섬기는 신이 있구나, 이것을 보면서 유대교 완전히 할례받아서 유대교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무리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구제도 열심히 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보니까 고넬료는 기도 중 환상을 보면서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 여러분 기도하다가 천사 본 분 계세요? 많지는 않으실 거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상달됐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면 여러분 생각에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답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5절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데리고 와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면서 말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근데 왜 그럼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 보게 될 11장에 보면 명확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1장 14절이에요. 이거는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져올 것이다. 네.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와 고넬료죠. 그리고 너의 집안이 구원받을, 너와 너의 집을 구원할 말씀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고넬료 가정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베드로로부터 너의 가정을 구원할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고넬료를 요청한 것은, 고넬료는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가룟 유다 사건에서는 그 상황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시편을 생각합니다. 시편을 떠올리면서 이 사건은 시편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이거를 말할 수 있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시는 사건을 보면서는 또 요엘서를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요엘서에 기록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사역이 가능한 사람이고요. 대단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가정에 설명하는 것이 그 현장 상황을 보면서 가장 잘 설명할 적임자라고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요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했다고 하는 온 집안을 구원할 말씀은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이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예수님은 전파라고 하셨다, 이런 등등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에게 전할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무슨 기도 방식, 너희가 구제하는 방식, 무슨 사역 방식,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오셔서 베드로가 설명했을 때는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오는 말씀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구나. 베드로를 이동시켜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면 가정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다시 말하면 집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전했어요. 다시 요약합니다. 구원할 말씀,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우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이거라면 아까 그 10장 2절 3절에서 나왔던 고넬료의 신앙생활, 그거는 뭡니까? 구제도 많았고 온 가족을 다 경건한 생활을 이끌고자 했고 항상 기도했고 했던 그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내용은 필요 없다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솟아나게 하는 근원이 뭐냐? 근원이 뭐냐?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 양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10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은 참 탁월하지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들 삶 가운데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 내 삶, 내가 모든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매우 흐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고 그냥 그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만 하고 있다면 이거 점검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기도가 있다,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구제가 있다, 봉사가 있다 하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냐, 전해야 될 핵심은 무엇이고 구원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떤 종교적인 습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하자면 교회 문화가 나와 나의 가정의 삶을 지금 빚어내고 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빚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내고 있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먼 훗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먼 훗날 돌이켜볼 때 한탄하지 않을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놓은 곳이 있어야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 교회 문화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말하자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구나, 장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뭐부터 해야지 장로가 될 수 있구나, 뭘 이수해야 권사되는구나, 이런 거에 주목하다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 어떤 단순한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에 완성이 되는 것이 담겨 있지 않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가 살아가는 서로 간에 충성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완성을 시켜야 되듯이 신앙도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었다고 하여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전달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파생된 교회 문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문화를 특정 집회 방식, 기도 방식만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한다면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내용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고 증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거를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문화가 아니고. 10장 42절을 보세요. 10장 42절, 그 앞부분에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설명한 후에 4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43절,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파하고 또한 증거해라.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내용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명을 하다가 지금 읽은 이 설명에 이르렀을 때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던 고넬료 집안 사람들, 고넬료 집안 사람들은 받아들일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이웃 사람들과 다 모아놓고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가족들 영혼 중심으로 스며들었나 봐요. 추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10장 44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핵심부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종교생활 그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매 예배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봉사하실 때에도 그 봉사하는 모든 이유와 내가 헌신하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살펴봐야 될 거는 이 내용,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 편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가 회심을 한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회심을 했습니까? 이거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고넬료도 생각이 교정이 됐을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도 바뀌지만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뀝니다. 회심 가운데 그 내용이 포함되죠. 그렇게 본다면 고넬료도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본 따서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명백한 회심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간단하게만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에다 많은 이 온갖 종류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이런 게 담겨있는 것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어라. 그런데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물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다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보자마자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음식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걸 먹어도 좀 좋다고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받아들이라는 걸 말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인 다음에 베드로가 계속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하죠. 그들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아직도 후련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베드로 맞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찾는 겁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러저러해서 왔습니다 하고 초청하자 베드로는 일단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온 것은 아니겠다, 뭔가 배후에 누군가가 역사하셨겠구나 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베드로는 놀랐을 겁니다. 그 이방인 집,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결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10장 28절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본인은 지금 가까스로 뭔가 한 발짝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장면이 이런 겁니다. 24절에 보면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고넬료가. 27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이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그리고는 도대체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고넬료가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에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면 구원 얻을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불러 모아놓은 거예요. 당신이 마음대로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다 듣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병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 듣겠습니다. 다 모아놨습니다. 엄청난 신방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이 장면 속에서 여러 가지를 통하여 베드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회심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10장 28절, 아까 그 중간 후반 안 읽었던 부분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날 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내키지 않는 거잖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을 때 있어요. 전혀 내키지 않을 때. 장애물이죠. 베드로의 경우는 자기의 신앙관과 배웠던 율법을 그거를 지키고자 열심을 내다 보니까 더 안 내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게 하십니다. 생각이 정리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회개와 관련된 약간은 동떨어진 설명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와 회심을 좀 같이 함께 담아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신 후에 가장 최근에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는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 했으면 됐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따라 나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도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도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한 영역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었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바뀌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베드로의 그 영역의 마음을 바꾸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회심, 그 소규모의 회심이 또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는 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은 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서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면 나의 생각이 전체가 다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끌려가게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치 한 덩어리라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은 퍼즐판과도 같은 것 같아요. 퍼즐판. 다양한 종각들, 다양한 영역들을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들이 한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죠. 내 생각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은 후에 결정적인 어느 부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많은 부분들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뀌어져야 돼요.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곡된 문장들이 내 안에 많이 심겨져 있다면 왜곡된 문장들이 하나하나 삭제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장, 전제들로 다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퍼즐판을 놓고 있다면 맞지 않은 퍼즐판, 그것 하나하나 뒤집어서 자기 그림이 맞아 들어갈 때, 목적지는 어디냐면 전체 큰 퍼즐판, 그걸 내 생각이라고 할 때 그 전체가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꾸준한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워낙 타락하여 마음이 망가져 있고 또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이 나오는 것은 재림 때 나가서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매 순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곡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바꾸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하나님, 지금도 내가 왜곡되이 생각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도 베드로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보여주시든지 내가 왜곡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퍼즐 조각 하나도 오늘 교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모든 생각을 깨끗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 나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적합한 그런 사고 구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견고한 진들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속아온 것들, 다른 사상들 믿었다고 하지만, 자, 그 다음 회개에 대한 부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자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었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혹은 환상 중에 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었거든요. 이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고넬료의 경우 어느 날 오후 3시쯤, 이거 기도 시간이에요. 10장 후반에 보면 기도하고 있을 때로 되어 있어요. 10장 3절에 보면 이 시간 오후 3시쯤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서 나에게 뭔가를 말했다. 베드로는 또 그 당시 어떤 때였느냐? 12시쯤에 여행을 계속하다가 욥바에 와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려던 참이었다. 기도를 시작하려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 내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잘 활용하시는 이만큼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영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의 장으로 이동해서 들어가라, 그겁니다. 기도의 시간이 없거나 기도로부터 떠난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순종해서 사람을 보냈고요. 베드로는 환상을 본 후에 17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환상을 보고 끝, 이게 아니고요,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도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맞으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도 중에 어떤 씨앗을 딱 던져주셨을 때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기도가 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기도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기도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머물러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는 정말 좋은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핵심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주실 때 그 알게 해주신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을 때 추가 설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으로 점점 발전되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추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되는 요소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대로 바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증거하기 적합하신 복음 증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실 것이다.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증거할 때는 증거할 핵심은 다른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르게 믿고 따라간다면 내 가정 변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내용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마음속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오늘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들, 잘못된 것들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나 저의 왜곡된 생각, 선입견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하고 저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영역들 오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쓰임받는 사고방식으로 돌이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